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날마다가 항상 새롭고, 그리고 이제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멘트로 드리는 말이 걸림없고, 그죠? 보람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자. 행복한 날이 되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도 많은 사람과, 그죠? 그리고 천신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가지고 법을 설하라 그랬어요. 이롭고 안락한 게 뭐겠어요? 나를 해치지 않고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림이 없는 거죠. 항상 잔잔한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궁극 목표입니다. 뭔가 짜릿한 뭔가를 얻어가지고 우하하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거기로 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초선정의 체험이고, 그죠? 그거를 이제 초선정 체험에서의 어떤 환희의 체험이고, 또 화엄경식으로 대승불교적인 이런 걸로 보면은 보살 초지죠. 초지, 제1지죠. 일지의 환희의 지평선이죠. 환희의 지평이 열린다.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쩔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가 없는 길로 가자.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깨달음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평이 열리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 대승불교가 그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지금은 이제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됐는데, 대승불교의 첫 출발을 뭐로 보느냐 이랬을 때 대승불교의 출발점은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을 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이 되자. 그죠?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뭐겠어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모든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죠.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것, 바로 현재 우리 중생스러운 삶에서 한 단계 이제 확장되어서 넓어지는 겁니다. 걸림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면은 내가 큰일 난다. 내가 이제 다친다. 그죠? 내가 모욕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의 지평이 넓어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전의 생각이나 20년 전의 사연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걸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성숙한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나를 끌고 갔던 법에 그만큼 덜 끌려가는 거지요. 그죠? 그 업에 이제는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됐던 옆에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성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부처님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그죠? 롤 모델을 계속 우린 따라하는 거예요. 롤 모델을. 그 롤 모델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보는 불교입니다. 관불이라 그러죠. 관불.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불상도 만들고, 불상은 물론 뭐 그 이전에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명상.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깨어서 알아차리자. 이거죠. 그죠? 완성된 걸 점점 더 다가가는 것. 그렇다면은 부처님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 연불이죠. 이 연불을 해나가는 것, 바로 부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행 자체가, 대승불교는 수행 자체가 기도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무엇을 부처님께 비느냐, 이 내용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지요. 그죠? 이제 크나큰 구도, 이렇게 구도의 길에 나선 사람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과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수준과 맞닥뜨려졌을 때 바로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내 업의 장애가 못 되고 그보다 더 깊은 부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의상도 그랬고 자장도 그랬고 역대의 그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연부를 해서 관세음보살을 보려고 그랬고, 또 자장은 이제 오다산에 가가지고 문수보살을 보려고 그랬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보는 이런 수행이, 이런데 이제 열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불의 목적이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가, 의상대에서 관세음보살을 봤는데 그 관세음의 몸이 동해바다보다 더 컸다. 동해바다 위의 허공보다도 더 컸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보는 것, 바로 그러니까 기도가 수행이다. 기도와 수행을 따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을 보는 수행, 거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우리도 당장 생활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걸림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걸림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부처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부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또 그 기도가 얼핏 봤을 때 타력적인 기도 같지만은 그것이 타력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제 말씀입니다. 저번에 기도는 자력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도 뭐냐? 기도는 부처가 부처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수준이 낮은 부처님이다가 보니까, 그죠? 수준 낮은 문제,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통 오해를 하는 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창조자가 나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창조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창조자의 뜻에 맞게 살아야 바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창조자가 나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소서 해서 나를 도구로 써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말이 나를 도구로 써달라지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잘 되길 바라고 내가 하는 일이 창조자의 뜻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말을 바꾸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 똑같은 신을 가지고 이제 비는 거예요. 똑같은 신을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창조자와 피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처님이 될 사람이에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본질적으로 동등입니다. 동등. 본질적으로 동등이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빌어야 되겠어요? 그죠? 부탁을 하는 거죠. 비는 거. 빈다고는 하지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부처가 부처한테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부처님은 모든 한계를 벗어난 분이에요. 또 다시는 모든 한계 속으로 매여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바세계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은 모든 사람이 부처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편 들어주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누구의 편을 안 들어줬잖아요. 아사세 왕이 저쪽에 이제 저 나라 쳐들어가고 싶은데요. 에? 바이샬리죠. 외살리 쳐들어가고 싶은데요 하고 신하를 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알잖아요. 얘가 나를 믿지만은 또 외살리도 나를 믿지만은 얘가 얘를 쳐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7가지를 묻잖아요. 7가지 물어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안 쳐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또 석가족을 멸종하러 왔을 때도 2번까지는 길을 막잖아요. 알아서 물러가게. 이러다가 3번째는 이제 그 전쟁을 안 막았죠. 그래서 석가족이 멸종이 됐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유형적인 일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없었다 이거예요. 부처님 된 다음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빌 때에는 어떻게 빌어야 되겠어요? 내가 부처인데 부처님은 분명히 내가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다만 언제 완성될까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죠? 그렇다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한테는 부처님 일을 빌어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부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내 쫄병 되는 거잖아요. 네?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나를 도구로 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일이 부처님 일이 되도록 하면은 그게 이제 같이 풀리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의 내용이 불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부처님의 원칙에 맞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비를 냈으니까 소원을 들어줘야 돼. 또 여기서는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발언하는 소원이 부처님의 뜻에 맞느냐, 불법의 원칙에 맞느냐, 연기적인 원칙에 맞느냐, 이 일이 이루어져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일이 되느냐, 나도 남도 평안한 일이 되느냐, 이 요건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고비를 넘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크게 바로 나도 남도 이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한 발언.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서 부처님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그것은 부처님을 본다. 그 보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내 수준대로 만난다. 그런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스승과 제자죠. 그죠?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은 무엇일까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스승의 학설을 뛰어넘는 학설을 발표하는 게 스승의 보람이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는 부처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처님한테 비는 소원이 내가 부처님 되는데 도움이 되면은 그게 부처님 일이 되고, 에? 또 수많은 보살들이나 신중들도 맞아 우리도 그런 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에? 선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더 도와줘요. 에? 많이 묻는 사람한테는 더 열심히 가르친다고. 안 물으면은 가르치고 싶어도 참 힘들거든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처가 부처를 만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다만 이런 이제 기도의 근본 뜻, 바로 수행의 근본 뜻 이런 걸 모르고 급하니까는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그러한 인연을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부처님을 본 만큼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죠? 기도는 부처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취하면은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하고 부처님은 내 이야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그런 기도는 부처님 법에 안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부처가 부처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한테 부탁하는 기도, 부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 당신한테 이미 이루어진 게 나한테서도 열리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보고 있을 때 지혜가 다 보이는데 나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이것이 열리게 해달라.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내 업장이 가로막혀서 그래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맡고 있는 이것을 열리게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점점 깊은 마음으로 낮아지면 바로 그 두 마음이 만나면서 발상의 위대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의 전환이 온다 이거죠. 그 법장비구가 불국토를 발언하겠다. 불국토를 세우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장비구가 나는 최고가는 이런 정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는 최고의 정토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자제왕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그대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그때 법장비구는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뭘 도와주느냐? 부처님의 능력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사는 모습과 시방세계의 온갖 불국토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의 도움으로 시간과 공간이 열리는 거죠. 시공을 열어서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불국토 구경을 다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거의 10겁에 걸친 기간 동안에 수행 동안에 나는 내가 만들어야 될 국토, 내가 만들어야 될 세상 이렇게 해서 그걸 조목 정한 게 48원입니다. 그죠? 그 48원을 가지고 마침내 수행을 해서 그 48원이면은 충족되는 이 공간, 시공의 차원을 열었다 이거죠. 그것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로 들어오는 입국 비자는 48원에 한 개만 맞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타경, 그죠? 관무량수경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처음에 도입부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법장비구의 기도예요. 부처님, 나는 최고의 불국토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내 수준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요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모습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보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의 능력을 초월해서 보여달라. 그럼 이것이 부처되는 길이기 때문에 세자재왕 부처님은 처음에는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다가 몸소 시공을 열어서 보여줬다 이거죠. 부처님이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런 원대한 길이 아니더라도 바로 구체적인 작은 일을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수행으로 바꿀까? 그죠? 부처님은 까마득한 이제 수메다 시절부터 마지막으로는 도솔천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수많은 생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 생활에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고, 그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직장은 어떻게 돼야 되겠고,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발언의 목적은 뭘까요? 법장비구 같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내 자신이 완성되기 위한 바로 불사입니다. 부처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부처가 부처님한테 하는 소통입니다. 대등한 입장입니다. 부처님이 이 소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한테 뭘 해줘야 돼? 그거는 다른 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거는 내가 부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은 그냥 그게 부처님 은혜 갚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보살하고 아라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라한은 번뇌 없는 거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보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번뇌 없음으로 세상을 잘 살 것이냐. 그래서 보살의 공덕을 묘사한 경전의 구절을 하고 아라한의 공덕을 묘사한 구절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보살은 세상에서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어도 만들어요. 그래서 보살은 지옥에도 가는 거예요. 그죠? 지장보살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라한은 돌았어요. 지옥 가게. 여기를 번뇌를 벗어가지고 육도를 뿅 사라지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함, 맑고 깨끗함에 대한 찬탄이 아라한에 대해서는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한도 사실은 대단하죠. 그렇게 아라한한테서 우리가 공양을 하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아라한은 이만한 이제 경지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세상은 뭐로 돼 있죠? 이 세상은 정신적인 수준의 높이만큼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수행을 한 사람한테, 수행적으로 높은 사람한테 깊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인과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탁발해서 가섭존자한테 밥 한 끼를 줬을 뿐인데, 네? 가섭존자가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이 인연으로서 그대가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렇게 원래 이제 보시를 받으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이제 공덕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힘은 내하고 수준이 다르죠. 가섭존자는 아라하니까. 그죠? 이 삼계의 층층으로 된 이 모든 것 전체보다도 더한 공덕이 실린 축복이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가 세상의 복받치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식의 내식의 비유를 들자면은 밥 한 끼를 줬는데, 거지한테 밥 한 끼를 줬는데 걔가 거지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재벌 밥 한 끼를 내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 걔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애따 밥값 나중에 이제 밥값 뭐 10,000원 붙이겠어요? 고마움의 크기만큼 붙이는 거죠. 그게 공덕의 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건데, 그래서 뭐 수행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둔 이런 우리들하고는 조금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우리 자각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전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누가 번뇌 없음에서 뛰어났다. 그런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번뇌 없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것으로서 얼마나 그대가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고, 그대가 넉넉해지고 내가 넉넉해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더 중점을 두는 게 바로 보살불교입니다. 대승불교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모든 데에서 부처님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공 속에서도 부처님을 보지만은 마주하는 사람에서도 부처의 모습을 보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럼 마주하는 데서 볼 수 있으면 내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주하는 데에서 나쁜 걸 보면은 내 속에서의 그런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고쳐나갑니다. 정신과 책을 보면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정신과 책을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일반 사람이 트레이닝을 안 받은 사람이 그 정신과의 여러 병리의 저를 보면은 모든 병마다 내 병 아닌 게 없어요. 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수많은 업들 가운데 그런 면만 보거든. 그렇게만 비교를 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평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한 20-30년 됐다 그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한테 정신과 학회에서 왜 정신과를 선택했느냐라고 이제 통계조사를 했어요. 통계조사를 했을 때 그때가 뇌과학이 막 아주 본물이 터지듯 할 때였어요. 뇌에 대한 연구가. 그랬을 때 정신과사의 반이 나는 바로 뇌에 대한 연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지금보다 더 훌륭한, 더 큰 이런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뭔지를 알고 싶다. 이런 포부로서 온 사람이 반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나 자신의 정신적인 편향됨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왔다. 정신과 지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모든 사람한테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감을 하면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환자가 볼 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속을 털어놔도 되는 거. 그게 바로 의사거든요. 그만큼 공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공명한다 그래서 휩쓸려 가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이 사람의 질환과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 그게 보면은 내 속에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가라앉혀가면서 나의 그런 거를 치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 닦기 위해 가지고 정신과사 됐다. 뭐 이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는 거. 그래서 그런 연결고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대승불교의 수행은 모든 게 다, 모든 데에서 다 부처를 본다. 그죠? 생활에서는 생활 속에서 부처를 보고, 수행에서는 수행에서 부처를 본다. 이겁니다. 왜 보는데? 그 부처를 봄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성숙돼 간다. 그 말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관념,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깨달음으로 그대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직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스승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겠느냐, 그거는 대승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라한 불교입니다. 그죠? 거기는 오로지 깨달음이라는 이 목표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보살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이거는 조금 길이 다르다. 기도는 부처가 부처한테 하는 기도다. 부처가 부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부처님 되기 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거. 내 업에 걸려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내 속에, 이 해결책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 이거를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여는 거예요. 그게 기도 가피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부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슈퍼맨으로서 써먹겠다. 이런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뭐 부처님도 있고 보살도 있고 하잖아요. 똑같이 방향 하나는 똑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해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매로, 선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선정으로.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의 결과는 뭐냐? 흔들림 없음이에요. 시밀경성이에요. 사선정에 도달하기 전까지도 일단 항상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은 흔들리느냐 흔들림 없느냐, 한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뭘 보고 느꼈어요. 뭔가 지금까지와 다른 확 열림이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봤니?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살불교, 대승불교에서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수행에서도 의미가 없어요. 너 이거 아니? 이런 거 체험해 봤어? 너 말하는 거 보니까는 이거 못하고 틀렸다. 그래서 틀렸다. 뭐다? 그게 수행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오직 내가 향상으로서 올라가는 거, 그걸 부처님이 박수치는 거예요. 보살들이. 그래서 수행이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수행이 아주 이제 일천한 사람은 일천한 사람대로 지금 하나 나의 한계를 벗고 커지는 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어제보다
조금만큼이라도 더 나은 오늘,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넉넉해진, 조금이라도 더 흔들림 없음, 그것이 기도 성취고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만큼 기도가 앞이가 빨리 오는 거예요. 왜? 업장이 그만큼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비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요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과 부처님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절을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쉬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 마음이 3000배를 채우겠다가 아니고 3000배 동안 얼마나 내 마음이 순일하게 일념으로 갔느냐. 염불을 했으면 염불 일념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화두나 아니면은 빈명상이나 이런 걸 했으면 이걸로서 흔들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부처님이 보는 채점 기준이지. 제가 3000배 한다 그랬는데 3000번 안 했잖아 임마. 이거는 부처님 채점 기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거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 고행은 부처님 안 좋아합니다. 부처님이 고행 버리고 부처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스님, 그 스님도 매일매일 점검을 해주더라. 그대가 앉아있건 누워있건 그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다만 매일 한번 나와 대화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라.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도 우리 스스로 점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들떠있는가? 아직까지 기도 성취가 멀었구나. 내 마음이 불안한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비는데 부처님이 안 들어줄지도 몰라. 내가 이제 뭐 다리저리다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부처님이 이놈 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기도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의 점검표를 내 수준을 가지고 점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 바로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끝나고, 그죠? 그 정진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이 공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이러이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회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발언과 회향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돈 버는 기도하면 됩니다. 다만 돈 벌어서 세상에 최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기서 끝나면 부처님 기도가 아니죠.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나도 남도 나은 삶으로 나가겠다. 그럼 그게 부처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본다. 이 하나의 원리와 부처님의 일,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 이 원칙만 맞으면은 모든 것이 다 기도고 수행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음 얘기에 이제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기도는 철저한 자력신앙이다. 이거를 항상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